주님 감사합니다. 또 8월 한 달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또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하나님 고백함으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리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사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하고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하여 이렇게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이 복음의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제 유럽 대륙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제 본문의 빌립보에서 첫성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유럽의 첫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탄생했고 그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기수인 들린 여종과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 가운데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선교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의 군용 도로를 이용하여 서쪽으로 도시를 향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그 주 안에서 빌립보에서 48km 떨어진 곳이 암비볼리인데 이곳을 지나 또 다시 43km로 이동하여 아볼로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각각은 하루길씩 해당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다시 서쪽으로 56km를 더 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또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전체 수도였고 인구가 많아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동일하게 자신이 전도하는 그 방법대로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갑니다. 2절입니다. 2절에서 복음 전파를 어떻게 행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들어가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새 안식일 동안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성서를 강론했습니다. 이 강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가 아니라 하부르타 이렇게 묻고 답하는 계속 묻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소 그 지역에서는 새 안식일 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최소 그가 6개월에서 1년간을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성도들을 목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는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16절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이나 선교 후원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가 전파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 전파의 내용을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메시아를 증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토론의 방식을 통하여 이 구약 성경 안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고통을 겪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메시아는 죽고 다시 살아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강론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메시아이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복음 전파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4절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반응, 5절과 부터 9절까지는 이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이 강론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배척을 하죠. 그리고 하지만 그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기부인들, 즉 지도자층의 여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이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은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울과 실라가 목양을 하였다. 이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했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려고 하였습니다. 6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의 일행이 머물고 있던 이 야손의 집에 찾아가 이들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행히도 찾지 못했죠. 그러나 야손과 그 형제들은 그 행정 책임자, 그 도시 행정 책임자에게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고소를 했는데 두 가지 혐의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는 바울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둘째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들이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반론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말씀이 확실함으로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방향으로 그들의 사도 바울의 혐의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야손과 다른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1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바울과 실라가 또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을 베레아로 이동하여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곳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또한 대도시이죠. 또한 이곳에 들어가서도 이 바울의 일행은 동일하게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 다시 한번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고상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강론하는 이 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검토하였고 그 증거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지를 그들이 가늠하여 보고 묵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 속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기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회당에 참석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이 72km가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또 다시 한 번 더 무리를 소동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그 방해가 복음 전파와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형제들은 바울을 바다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은 배편으로 아덴, 우리가 아는 아테네죠. 이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여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일반적인 그가 어떻게 선교 여행을 유럽에서 진행했는지 진행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그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러한 반복이 일어나게 되죠. 박해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 다시 동일하게 또 회당에 들어가서 그에게 일어날 또 이후에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당했던 큰 핍박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이 남아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증거함에 따라 핍박과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도시들을 계속 넘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묵상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쉽지 않은 여정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피신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의 장소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장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가는 가운데, 공동체가 자라가는 가운데는 이 영적 전쟁이 있고, 또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목자들과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들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 증거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양육을 위하여 목양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목자님들 또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저를 위하여 또 한번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장 특별히 이 주간에 이게 영적인 안식과 또 육체적인 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목양에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성숙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오늘 섬기는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 선교의 여정을 봅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에서는 하나님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탄생하고 그가 자라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세우는 하나님 수고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이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자라가는 데는 하나님 영적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영혼을 세우고 수고하는 하나님 이 모든 섬김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 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군사된 자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참여하는 하나님 귀한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하나님 기꺼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김홍숙 권사님 새로운 8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함께 이 천국 지역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니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 믿음의 여정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며 하나님 영혼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 많은 영적 전쟁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하며 섬기며 하나님 돕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적 육체적 재충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같이 이 전쟁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